복음의 지속적인 누림입니다. 복음의 누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냐? 우리가 뭘 큰 부자가 되고 또 뭐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임하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해를 끼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TV에 보는 그런 범죄자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또 역사 속에 또 우리 지금 같은 시대 속에 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야 돼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선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착한 일도 있고, 돈 버는 일도 들어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들어있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기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말씀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의미와 이유를 가볍게 생각하는 목사는요,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가 이 강단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가 믿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실 때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에게 기록되어지고 이게 자료가 되시죠.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내가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처음부터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급. 어느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전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태우고 다녔어요. 그분 가까운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 이분이 미국 가서 소개받은 분인데, 이제 매일 이렇게 교회 새벽마다, 이분은 원래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새벽마다 이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분 안에 있는 동기가 뭐냐? 연세도 들고,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 생활이 있는 거예요.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는데 이분 속에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뭐,
자기 마음에 스틀리니까 안 가버려. 딴 교회 옮겨버려. 이게 처음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일이 안 되거나 또 잘 돼도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내게 막 사업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들이 열리고 내게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힘이 들어가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수영을 딱 빼가지고 할 때는 힘 빼십시오 하면 힘 빼요. 근데 조금 아는 것 같잖아요. 힘 들어갑니다. 까지 않습니까? 맞죠? 힘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여시는데 내가 몰랐던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막 그걸 막 해서 감사해서 더더욱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간 막 힘이 들어가는 잘 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잘 되니까 더 잘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안 돼가 교회 올 때는 자포자기로 왔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뭐가 일이 되기 시작할 때가 문제예요. 되기 시작할 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으로 꼬르르르 빨아요. 또 세 번째는 그 복음이 지속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 이 누림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이 복음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거나 사실이 보여지고 정말로 평안한데 왜 자꾸 뭔가 문이 열릴수록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참 문제거든요. 제가 그 카톡에다가 문자를 올렸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뭘 일을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필리핀 가고 다락방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유모세 메시지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막 몇 개씩 보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자기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도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니까 이 메시지를 프린트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프린트할 시간도 없네. 프린트할 시간이 없는 건지 프린트할 시간을 프린트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뭐합니까? 물속에 깔아앉잖아요. 이분이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드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진짜 일은 어려운데 막 뭐 이렇게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런데 이 막 만나니까 막 다 그걸 끌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이 사람들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이러도 되는 거예요. 노트북도 아침에 해야 되는 거니까 늘 하던 거니까 이제 꺼내갖고 이제 보고 오늘 제목이 뭐네 1분, 2분, 3분 뭐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은 그냥 카톡에 오는 우리 동영상 있잖아요. 카톡에 우리 기도 수첩 오면 뒤에 원래 영어사 메시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클릭했더니 보기 시작했대. 약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아침 저녁 보기 시작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걸 이제 한 달 조금 더 이렇게 지났는데, 한 42분 만에 40일 같아요. 40일 얘기하는데,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힘달라는 기도가 나더라고요. 힘달라는 기도. 내가 막 힘드니까 막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힘달라는 기도를 자기 입에서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 메시지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 놓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놓쳐야 되겠다. 뭘 말입니까? 복음 누립니다. 우리와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바뀌는 만큼요, 내 주변의 것들이 그 속으로 소용돌이 치듯이 막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다른 소용돌이 속에 막 빨려 들어가요. 이유도 모르겠고 근원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막 문이 열릴 때는 왜 열리는지도 몰랐고 문이 막 닫힐 때는 왜 닫히는지도 몰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문이 막 열릴 때도 왜 열리는지 몰라요. 되네. 뭐 이번 주는 뭐 되는 건갑다. 오늘은 되는 날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는 날인갑다.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죠. 친구 목사님하고 길을 딱 가는데 저기 길에 염소가 딱 서 있더랍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딱 보다가 내기를 했대요. 저 염소 너무 떨어진 사람한테 10만 원 주자 이러면서 둘이 목사님 둘이 지나가다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 등치가 좀 더 크거든요. 그 뿔을 잡고 막 염소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염소 힘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염소 고집도 세고 힘이 좋다면서 그래서 이제 막 능이를 하니까 절대 안 넘어가는 거지. 이게 막 붙잡고 안 넘어간대라요. 한 15분 20분을 가지면 아유 뭐하겠다. 이 목사님이 딱 잡자마자 확 넘겼대요. 어떻게 넘겼냐. 뿔을 딱 잡고 이쪽으로 싹 넘기려고 하다가 확 돌려버렸대요. 그게 뭐냐? 유도 아닙니까?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게 유도거든요. 그게 그 유도의 유자가 부드러운 유자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과하게, 덩치도 크고 과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부드러워.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넘어뜨리는 게 유도래요. 그 유도를 이제 하셨으니까 딱 잡고 반대 이제 오른쪽으로 탁 힘을 주다가 왼쪽으로 바로 뭐 한 몇 초 만에 확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힘의 흐름을 봐도 이기는 거잖아요. 힘의 흐름을 봐도.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버둥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진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다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이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접이라는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비밀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예수 믿는 통과입니까? 이 문 지나가면은 그냥 뭐 그때부터 아니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것이 매일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영접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봤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가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 죽음의 법. 그죠? 영어에 보면 왕이 나와가지고 둘이 싸움 시킵니다. 싸움 시켜갖고 무조건 하면 죽을 때까지 싸움. 그게 뭡니까? 죽음의 법이에요. 죽음의 법.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나는 안 죽이겠습니다. 내가 이겼지만 안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그 상대방 죽여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 만들어놓은 그 링의 법칙이에요. 죽음의 법인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조두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6살짜리입니까? 6살짜리입니까? 애를 갖다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애를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게 들어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온대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난리가 났죠. 왜 빨리 나오냐? 이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다. 그래서 지금 미약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게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10년입니까? 짧게 뒀어요. 그래서 지금 막 대마하고 있죠. 이런 성범죄는 그리고
그 모든 범죄는 술 먹었다고 경감시켜주지 말자. 이런 법들이. 외국에는 그런가 봐요. 오히려 술 먹고 뭐 범죄를 하면은 이렇게 막 더 많이 가중처벌을 내리는 그런 나라도 있는가 봐요. 그게 뭐죠? 이 법과 이 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법의 차이. 우리는 생명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바뀌어지고 뭐 일이 바뀌어져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달라져요. 뭐 지난주 뭡니까 군청에 계시는 그 여자분 오셨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고령 안에 군청에만 지금 뭐 100명 뭡니까 임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보면 그건 뭐 소문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알죠?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비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 재앙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사과 하나 더 주세요. 갈 때 사과, 다른 이라는 말은 같은 사과인데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먹은 이 사과 말고 다른 사과는 더 없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다른 사과는 없어요? 요렇게 달고 새콤한 요 사과 한 개 더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끌어당겨 올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아버지는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서 데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어디 시간적으로 막 영원히 함께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인 것이죠. 포기하지.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 말입니까?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안정하고는 다른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돈이 좀 생기면 희닥거리고 돈이 좀 떨어지면 슬퍼지고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슬퍼지고 좀 되는 것 같으면 기뻐지는 이런 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평안해요. 왜? 축복의 시간표니까. 더 중요한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실 때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지역을 옮겨 다녀도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게도냐의 중요한 문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이 막히면 포기하거나 또 힘냅니다. 한번 해보자. 막 덤벼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 막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막 힘내가지고 막 뭘 막
차박든가 막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만드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근심할 일이 많고 두려울 일들이 오겠죠. 그런데 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속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영접하고 지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래서 몇 주 전에 내가 어떤 분하고 손잡고 영접할 때 찌릿찌릿한데요. 막 뭔가 피 속으로 뭐가 들어갔대. 알았다. 그 피 속에 뭐가 들어간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그래서 찌릿찌릿한 게 지금 중요한. 그 찌릿찌릿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창자가 틀리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마약 먹은 것 같고 그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앉아가고 찌릿찌릿하고 막 몸에 고기 붕 뜬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몽롱하고 환상적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가문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내 나쁜 습성과 체질과 각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영접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아닙니다. 6번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능력이 온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온다고요. 오력으로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영력을 주시되 정말로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하시고 복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사람이 지식은 많고 똑똑하고 뭐한데 막 같이 회사에 있으면 같이 못 있겠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데 평안해지고 함께 있는데 내게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정말로 달려도 밀지 않고 그래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드셨듯이 오늘 내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시도록 내게 힘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시되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집에서 기를 수 있었던 그런 경제를 하나님 주셨듯이 하나님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샘을 파면은 근원이 나와버리고 이런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경제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야곱은요 삼촌과 같이 살면서 삼촌이 좋은 걸 다 가져가는데 이 야곱이 어느 날 삼촌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줄무늬 있는 거 내가 할게요. 그때부터 줄무늬 있는 것들이 막 크고 토실토실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줄무늬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삼촌 이제 내가 점 있는 거 내가 할게요. 그때부터 점 있는 것들이 막 하나님 내게 경제의 천사를 보내주시되 그 야곱에게 보내신 주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면 힘주신다고요. 기도하면 힘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영접입니다. 어제의 불신앙이 오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제의 체질이 오늘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의 조상의 그 저주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 우리 이치생 지사님 그 집 주변에 있는 그 학생 하나. 나 만나고 얘는 인생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 죽음이 뭐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소위 말해서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사주팔자가 꼬이는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뭐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은 아닌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말은 뭐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를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인 영적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 영이 인생을 무당이 얼마나 힘이 좋냐? 무당이 말을 하면 그대로 성취돼버려요. 무당이 과거를 다 맞춰버려요. 물론 뭐 이렇게 책 보고 하는 사람 있지만 신기 들어가고 하는 사람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맑게 오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구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오는 여러 세대 속에 나타내기 위하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 인생 전체에. 그래서 너는 박수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환영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겠다고. 이게 영절. 이 복 처음에만 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문이 열려요. 기도보다는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은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렸을 때 더더욱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그 기도 못 잡습니다. 됐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저는 몰랐는데 불신자들이 사업 망하면은 어디 산속에 가갖고 절 하나 짓고 다시 내려와갖고 사업 시작하더라고요. 이거하고 비슷해. 내가 이제 조금 공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제 끝냈고 이제 가갖고 막 사업도 하고. 망하면 오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망하면 오는 데가 하나님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깊숙이. 제가 우리 이인권 집사님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내가 가르쳐 드리면서 집사님 아플 때 말고 안 아플 때 이 운동 계속 하십시오. 안 아프면 운동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뭐 약을 이렇게 뭐 먹는데 아프면 아파야 먹지 안 아프면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그럼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 뭐 여름에 막 어디 수영장 가기 위해서 살 빼고 막 그래갖고 막 한 달을 쫄쫄 굶어가고 막 살 빼고 그래갖고 막 사람 얼굴 몰고 막 다 상하게 만들어갖고 이래갖고 이제 수영장 갔다가 오면 그때부터 막 먹고 그러면 몸 다 망가져버려요. 근본 입을 바꿔버려야 돼. 입을 입맛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확신. 첫 번째, 구원.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아들이 인생의 생명이고 아들이 인생의 생명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영접. 이 이름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응답.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 것이다. 맞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보고 망한다고 막 고함질렀거든.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 잡아넣었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고, 그리고 지금 왕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있는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내가 기도하면 뭐 되겠지가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아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기로 하는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네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네가 기도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기도.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하시는 이 확신, 지금 나를 인도하시.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뭐 좀 되면요, 됐다. 그래 그때부터 막 내 힘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물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사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죄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뭐 영적 죽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승리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감당할 시험 말고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시지 않는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는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나의 것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들로 계속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리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길이 막히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만남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도 받는 만남, 정말로 성령이도 받는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묵상한다는 게 일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십시오.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만 자꾸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 걱정인데 저러면 걱정인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깊숙이 뿌리 내리지도록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카톡방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들이 별로 화질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초 메시지를 내가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메시지를 내가 접할 것이다. 우리를 계속 사람 만나면요 자꾸 딴 생각으로 자꾸 들어들고 사람 생각에 내가 영향받고 사람 말에 영향받고 사람 눈빛에 영향받고 사람 행동에 영향받고 사람이 이한데 막 그것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째려보는데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막 내가 넘어지고 그럼 난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내가 든든히 내가 세워져야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소용돌이 속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소용돌이 속에 빨리 들어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막 빠져들어가고 막 그 막 하는 말에 그 영향력에 그 영적인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 돼. 영적 죽음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어쨌든 확보하고 그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과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내용